요한일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열쇠인 믿음과 그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요한일서 강의 11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알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까지 해서 진리와 사랑,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5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과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들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엮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중생, 거듭남의 방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1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5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도 없고 거듭날 방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도들의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이 세상의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다른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러한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제간의 우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의 대표자인 그리고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들을 다시 되넣어주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명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주일을 기다릴까요? 왜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왜 그것이 마치 내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내가 부담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계명으로 다가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11조를 점점 더 드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느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이 귀찮고 무겁고 하기 싫은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간도 내줄 수 있고, 자녀가 신장이 하나 필요하다면 신장도 내가 하나 떼줄 수 있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하기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나는 싫어하는데 이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하지도 않습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그이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그것을 그만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젊은 20대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놀기는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하고 사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당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연애하면서 당구장 가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 당구장은 못된 사람만,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건데 왜 병훈 씨 그런 데 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만약에 또 당구장 가면 나 당신 안 만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당구장을 안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싫어한대요. 하지 말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힘드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느냐 무겁게 느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존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는 이 말은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매우 벅찬 곳입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는 사람이 적진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서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형국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4절과 5절 본문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된,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보다도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그런 적진 속에 갇힌 그런 사람처럼 놓인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넘어지거나 실패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그렇게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요 세상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전기 코드를 플러그에 꽂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전력이 아주 큰 전력이 들어와도 이 코드를
전기 코드를 플러그에 꽂지 않으면 그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기 코드를 플러그에 꽂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세상 거짓의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이 이 세상의 이기주의의 냉기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부여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6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는 기초로서 성육신의 역사성을 주장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물세례, 세례를 말합니다.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물과 피로 예수께서 임하셨다는 말은 가현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셨고 동시에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시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예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거하고 비교할 수나 되느냐?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어느 누구가 제시하는 증거보다 자신의 아들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증거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자신 안에 증거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신 그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근데 단순히 영생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길이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영생은 사후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영생은 사후에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내가 일하는 회사가 됐든 어디 무엇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샘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다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영향력 있는 장로가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사람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교회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면 그 속에는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 되든 그곳은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랑과 행복이 넘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 멸망과 영생은 죽은 후에 그때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랑의 선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자기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다 쓰러져 없어지고 죽게 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소유했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주신 이 땅 위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희생도 무겁게 여겨지거나 그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